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새롭고 의롭게 된 존재라는 제목입니다. 새롭고 의롭게 된 존재.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으셨단 말씀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인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죄인이었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의 속량의 열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냥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고 그 죄인이었던 사람은 죽었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은 재창조되었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부활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옛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던 종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의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죄로 선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죄.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요. 즉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그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재창조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당신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주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참고 성경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읽어드리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5장 1절도 연이어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불목할 것이 없고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들이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죄의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을 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이 일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인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밑줄 찐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생명은 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육신은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오죠. 그런데 이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에게 속한 어떤 그런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습을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 인식하고 사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의식 안에서 행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